자,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역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이 사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증거는 먼저 이 15절에 보게 되면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려쓰되 하는 그 다스리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이 왕일 경우에는 히브리 말로 말락이라고 하는 동사를 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동사는 샤파트, 이 샤파트의 분사형이 쇼페트, 이게 사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이 샤파트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형, 즉 쇼페트, 다스리는 사람, 그걸 사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 동사를 샤파트의 미완료형인 이시포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왕일 경우에 쓰는 말락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했지만 그때 사무엘의 지위는 사사.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들로 이 사사직이 넘어간 것으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사사라고 하는 직은요, 이거는 계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의 끝 시대가 가게 되면 그때는 왕과 비슷하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계승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사와 왕의 차이가 뭐냐? 사사는 계승하지 못하고 왕은 계승한다. 이게 일반적인 분류법이에요. 그런데 사사의 끝부분, 즉 사무엘과 그 아들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아버지의 사사권이 아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나라를 통치한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고요. 특별히 어떤 지도자들이 나서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전쟁에서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데뷔전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없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 3절로부터 이제 17절까지의 사무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7장 3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요,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전쟁의 상황,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블레셋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과 항상 전쟁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대략 우리가 연대를 따지면 한 1300년 경부터 쭉 와서 이제 가나안에 이 사람들도 정착해요. 주로 해안에. 그래서 한 150년이 지난 한 1150년 혹은 1100년경 이때까지 계속 세력은 절정에 치달아요. 그러다가 이제 1000년대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900년대로 넘어가면 점점 세력을 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초기 블레셋이 세력이 왕성할 때는 그 블레셋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질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다윗 왕 때 완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되어졌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 시대에는 아직은 블레셋이 그나마 세력이 좀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사무엘 시대는 아직 어떤 왕권이 형성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온 지파. 만약에 나라가 이제 왕정에 의해서 통일이 됐다면 그냥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러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아직은 지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는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사무엘상 7장 3절의 패턴은요, 바울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지는 패턴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요, 이방신, 그 다음에 그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섬기던 이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행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금까지의 옛사람을 벗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다른 신들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섬겨요. 하나님은 이만큼 잘 큰 신으로 섬겨요. 그런데 때때마다 바알도 섬기고 여기다가 또 아스다롯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나머지 이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은 신명기서가 늘 강조하는 것과 똑같아요. 신명기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너희들에게 복 주실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에 들여보냈다 할지라도 너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놔두고 공존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어려운 측면이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공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건 공존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만 섬기다라고 하는 이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신약의 패턴과 똑같은 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섬기고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패턴은 그 같은 것이고요.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국난과 종교 생활의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종교 생활을 잘못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현안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문제를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그 문제를 그 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을 지금 이 3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재난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제대로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7장 3절은 아주 전형적인 신명기 역사가들의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그들의 종교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4절에 구체적으로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유일신 신앙이에요. 우리가 유일신 신앙을 구체화하는 건 뭐냐면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일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하나님 섬겨, 그러면서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의 존재를 그냥 내버려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유일신 신앙이라는 게 나는 그냥 그건 있어도 돼, 그렇지만 나는 섬기지 않아, 그런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적 존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옛날에 이거 누가 금으로 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절 다닐 때 불상을 줬어요. 이거 돈이잖아요, 돈, 불상. 교회 다니면서 나 섬기는 거 아니야, 그냥 금붙이로 가지고 제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 신앙은 어쨌든 우리가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이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우상을 내버려 두고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 그건 유일신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모노레터리라고 그래요. 이게 모노시즘이 아니라 모노레터리. 여러 신 중에서 여호와를 최고의 신으로 우리가 섬기는 신앙. 그걸 모노레터리. 그건 유일신 신앙이에요. 단일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의 존재는 인정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만 섬겨. 그런데 그거를 유일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유일신이 아니라 단일신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노레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노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헤노티즘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걸 유일신, 이거를 단일신, 그 다음에 모노레터리. 이거는 뭐냐면 여러 신 중에서 최고의 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신하고 비슷한데 다른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제거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미신적인 행위들을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만 섬겨. 그런데 제거가 없는, 그래서 오염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지금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종교 지도자가 제사장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사무엘이 기도를 해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을 대신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모이라고 그러면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는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많이 보았던 지역이죠. 지금 보시는 것에 보면 미스바는 여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고, 그리고 실로가 여기죠. 지금 우리가 법궤가 실로에서 나와서 아벡으로 갔다 빼앗겨서 오다가 기리안 여아림에서 멈춰 쓴 게 7장 2절까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는 지금 백성들을 아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수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사무엘은 모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의 거리가 한 12km 정도죠. 그러니까 한 3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오늘날 이 미스바에 가면요, 미스바 지역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위에 딱 올라서면 위에 그 미스바 지역에 가면 밑으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여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쭉 멀리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0km 정도, 그러니까 12km 정도, 30리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이제 이 미스바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밑으로 예루살렘 쪽이 멀리 이렇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모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 이제 모이면 뭐가 되냐면 이제 제단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여기에 법궤가 그대로 있다면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라 그래야 돼요? 실로로 모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기리안 여아림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로 오라 그러는데 이때 여기서 한 가지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미스바에 모인 거는 씨 없는 수박이네. 법궤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뭐냐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 법궤가 없잖아. 그러면 그 모임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야, 니들끼리 모였고 거기는 하나님 안 계셨어.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비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미 사무엘 시대 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조금 이게 분명하게 하려면요, 백성들한테 좁긴 하지만 기리안 여아림으로 와. 기리안 여아림의 그 집에 들어있지만 그 앞에 어딘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것에 기리안 여아림에 지금 법궤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법궤의 위치는 지금 이 예루살렘 근처에는 기리안 여아림에 있고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서 여기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어디 있어요? 지금 기리안 여아림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됐냐면 이 법궤가 없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모임이 가능한 일이 돼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게 미스바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제 금식하고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법궤가 없는 곳에서 모이는 그 모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야, 너희들 뭐 거기서 뭐 종교생활하고 다 했대는데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도 안 계신 데서 뭐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송두리째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없는 그곳에 모이는 것. 근데 그 시대에 법궤가 똑같이 유다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법궤가 없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무엇을 열어주냐면요. 기도의 장소가 법궤가 있는 곳, 즉 성전으로만 국한되지 않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필그림. 순례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왜냐면 순례를 안 가면 야 너희들이 하는 건 다 엉터리야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장소가 법궤가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3절부터 우리가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17절까지에서 이 사무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법궤가 있는데 법궤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포로 시대 이후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의 법궤가 들어간 다음부터 그 다음에 거의 다 뭐 모든 모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순례도 하고 다 절기도 지키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언제 문제가 되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법궤의 역사를 봤지만 법궤가 따라가면 괜찮아요. 근데 법궤는 어디 간지 더 이상 자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에스겔 우리가 11장이에요. 에스겔서
11장에 보게 되면 11장 그 1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성소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모바일 이동하셔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바벨론 지역에서 드려졌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늘 비웃어. 야, 너희들 거기서 별짓 다 해봐 소용없어. 하나님도 안 계시고 법궤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니들끼리 모여서 뭘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었지만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내가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종교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7장 3절에 5절에서 미스바로 모이라 거기에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신학적인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기서 말하는 물을 길어서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자기들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거예요. 특별히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죄를 쏟아놓는다는 의미예요. 죄를 쏟아놓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러면 그날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 말은요. 우리가 사무엘 하 11장 12장에서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죄를 자복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여호와께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윗과 우리아 사건을 그 바세바 사건을 놓고 보면 다윗이 누구에게 죄 졌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아에게도 죄를 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회개를 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진정한 회개가 없다 뭐 이런 그런 말들 하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회개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다스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샤파트, 즉 사사로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신명기 신학의 중요한 게 뭐냐면
범죄하면 심판하고 회개하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신명기 역사의 특징은 죄 지으면 심판, 요게 딱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후대에 뭐가 붙었냐면 회개하면 구원이라는 게 뒤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 세트가 범죄하면 심판하고 그 죄인이 회개하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7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이 필요한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 7장이 이야기되어져 있는 시대적 정황은 지금 이 사무엘 시대라기보다는 바벨론 포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초기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기록할 때, 예를 들어서 1940년대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뭘 기록할 때 그 작가는 1940년대 상황을 묘사하지만 또 작가가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지금 시대 정신도 같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리해낼 수 있어야 이 신학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 분리해 놓거나 다 섞어버리면요, 이걸 제대로 이 사무엘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즉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 그 시대에 무엇인가를 던져주는 것도 있고, 그 시대를 기록하는 이 작가의 시대, 즉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시대에 무언가를 던져주는 이중 메시지가 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복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리하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방식을 조금은 배워야 돼요. 그 속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겹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장 3절부터 6절의 시대적인 정황은, 묘사하는 시대는 초기 이스라엘 역사지만 이거를 기록하는 시대는 후기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자마자 블레셋이 반응해요. 그러니까 미스바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이 뭐냐면요, 종교 집회예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즉시 그들을, 이 모임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이건요 우리가 앞에서 그 에베네셀, 즉 아벡에 모여서 에베네셀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가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이 막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종교적 모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얘기를 다 알아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성사돼서 잘 끝나기 전에 블레셋은 그걸 흐트러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소위 파워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소리만 듣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요, 한쪽은 전쟁을 해요. 그런데 한쪽은 기도하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맞대응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자고 그러는 사람은 뭐냐면 맞대응을 해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이긴 예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말렉 쳐들어왔을 때,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 쳐들어왔을 때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무력에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무력에 기도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모습이 지금 이 8절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도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끝났다. 블레셋이 온댄다. 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오합지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질문했던 것 중에서 지들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대리인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질문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급함을 개인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요나 같은 거, 그런 것이 언제부터 가능해졌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급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그 기도의 모습이 이제 개인 기도의 모습으로 바뀐 게 언제부터냐. 우리가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 같은 경우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들은 지금 나타내는 8절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무엘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도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이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8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한 중재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지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요, 정식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사람들이요, 기도하면 그냥 기도만 해요, 그냥.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예배의 한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요, 매일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뭐 기도하고 한다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고 뭐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찬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기도하고 끝내요. 그거 아니에요. 항상 예배 속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 몸에 익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많은 경우에요, 주술적인 치성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백성에게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패턴이 예배 중 일부가 기도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원 가면 기도원에서는 개인들이 막 기도하지만 그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하라고 막 독려해요. 그거는 바른 행동이에요. 물론 그 기도원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형식은 맞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원 갖고 그냥 바로 산속에 산골로 쳐들어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대부분 안 그래요. 다 그냥 기도만 하고 말아요. 그 기도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죽 건데 예배까지 하라고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인지 예배하는 자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즐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서는 금요기도회나 이런 데서는 설교나 뭐 예배를 아주 간략하게 하고 그냥 기도만 크게 해요. 그런데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9절에서 사무엘이 제사 지내. 아니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 죽겠는데 급해 죽겠어요. 무슨 양을 잡아서 번제하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는 안 하고 제사 지내고 있고 야, 그 각도서 그거 제단에도 올려서 번제는 다 태우면 시간 꽤 걸려요. 야, 속 모르는 사람 하여튼 답답해 죽겠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절차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차를 깨트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위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아마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응답 잘 안 하셔요. 앞에 예배를 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토리 속에서 하나의 우리가 유형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서 결국은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데 이건 딱 한 번에 딱 그러면 뭐가 우리하고 다른가를 보셔서 성경의 기록에 우리의 모습과 다른 게 있구나. 그러면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그냥 그래도 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보세요. 예배 중에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예배 중에 제사 중에 전쟁에서 다 몰살당했다.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바라셨다는 건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안 싸웠어요. 싸운 거 없어요. 이스라엘은 사무엘한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이 사무엘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제사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는 중과부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실 이건 뭐예요? 거저먹은 거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저먹는 거예요. 어떨 때 거저먹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스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그 절차, 그 순서, 이건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오늘 늦게 일어났어.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래서 차라리 늦으세요. 내게 늦어서 내가 상사한테 욕먹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는 거, 어느 게 더 심각한가? 이미 거기서 그 하루의 일은 결정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니죠. 사람한테 욕먹는 걸 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욕 안 먹으려고 하나님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가까이 오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몰살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게 왜 몰살당하냐면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무기를 다 놓고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 전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무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레로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한 사람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겨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건 내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10절에서 그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고, 자,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쳤더라. 그러니까 백갈 아래까지로 쭉 쫓아가면서 그들을 물리쳤는데, 이 백갈 아래가 도대체 어디냐? 대략 에베네셀 근처일 거라 추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미스바죠. 그리고 에베네셀은 이곳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가 이제 쫓겨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네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1절, 12절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의 기원이 지금 요 7장 12절이에요. 그런데 이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명은 이미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쭉 사건이 벌어진 것을 착착착착 그때 기록하는 그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대 순으로 이렇게 배열하면서 후에 정해졌던 지명 이름도 초기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았기 때문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을 쓰는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생겨난 근거는 7장 11절 12절에서 사무엘에 예배할 때 미스바로 쳐들어왔던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추격해서 그들을 물리쳤던 곳, 그곳의 지명을 에벤에셀.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이 붙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은요, 일단 임시 방편이 아니에요. 방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원한 조치예요. 영원한 조치.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공격하지 못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벽한 승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는 어디서 나타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때 승리가 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즉 신명기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 그런데 이 영원한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기에 제한을 걸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이유는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바른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다른 지도자에 의해서 다르게 가르쳐 줄 때 망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해서 사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 절차를 무시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전쟁에서 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보면요, 목사들은 할 일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한테 원칙을 가르쳐 주면 돼요. 원리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원리를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못했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그러니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땅을 빼앗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무엘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죠. 물론 사사로서도 역할을 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그런데 그가 준 이스라엘의 승리는 근원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는요, 항상 갈등과 위기만 조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도자들은 평화를 정착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도자는요, 항상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에 평화를 그 땅에 심어,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서 무슨 조직이든 또 가정이면 가정이고 교회면 교회고 평화를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을 회복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겼던 그 땅의 일부를 회복하게 되어졌다. 특별히요, 우리가 가드, 에그론, 이것은 조금 내륙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런 지역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있었는데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이 되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수도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종교 중심지로 가면서 그곳에서 다스렸는데 그 종교 중심지들이 이제 세 곳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도에 보게 되면 베델이 여기죠. 베델이고 그 다음에 옆이 길갈이고 그 다음에 또 미스바. 그런데 요걸 이어보면요, 요렇게 하나의 벨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 길갈, 미스바. 자, 길갈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법궤가 머물렀던 곳이 길갈.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실로였는데 이제는 실로는 의도적으로 배제하죠. 왜? 거기에는 엘리 제사장의 이 통치권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법궤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실로는 아웃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소를 대체하는 곳이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미스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지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순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회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에서 옮겨가면서 이 순회했다. 제사를 지냈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성소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정해진 것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딱 건축한 다음부터 예루살렘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길갈, 베델, 실로, 미스바, 그러다가 실로가 아웃돼 버리고 이런 세 곳에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베델에서 제사 지낼 때는 베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전체 사람들이 다 베델로 모여드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길갈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길갈로 모여드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다시 미스바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는 또 전국에서 미스바로 전부 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베델은 그 길갈을 간 다음에 간 곳이 또 베델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면 길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베델 갔고, 그 다음에 실로 갔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지역들을 왔다 갔다 하다가 중심이 실로였었는데 실로의 엘리 제사장 그곳에서 법궤가 나옴으로써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실로는 아웃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로 대신에 미스바가 다른 종교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의 자기 고향은 어디냐면 라마예요. 17절에. 그래서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총 4곳이 되는 거예요. 미스바도 있고 그다음에 베델도 있고 길갈도 있고 라마 자기의 집. 그래서 이 4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무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요. 다 없애버려. 라마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의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것들을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고요. 라마는 대략 한 요 미스바와 예루살렘 중간쯤 될 거예요. 미스바가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되고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한 7, 8km 되니까 요쯤 여기가 아마 라마 지부아나 라마나 거의 비슷비슷한 거리입니다. 요곳에 있었던 자기의 고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재미있어요. 원래 사무엘은 자기 집으로 가려면 에브라임에 있는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 엘가나 그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건이 처음 시작한 것과 뒤에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이게 연관관계가 잘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은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사울으로 보면 맞는데 지금 여기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니까 그쪽 어디론가가 자기 집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라마는 추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2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2장 11절하고 지금 나오는 7장 17절하고는 연결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장 1절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엘가나예요. 그죠? 그것과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라마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 두 자가 같다고 해서 6글자 중에서 두 자가 같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엘가나 그다음에 사무엘 이건 라마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런데 앞에 1장 1절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이 다시 붕 뜨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게 전형적이잖아요.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쟁취했다. 전형적인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불러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배하는 그 절차를 반드시 지켰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서 기도할 때요. 꼭 예배를 나 혼자라도 예배 순서를 꼭 지키세요. 찬송하고 이게 혼자 찬송하는 게 뻘쭘해요. 한 2곡 찬송하고 주기도문하고
뭐 또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그래서 예배 순서 속에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기서 한 방에 끝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몇 년, 몇십 년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큰 데 있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스위치를 돌리면 제대로 맞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즐겨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할 때 축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꼭 뭐 어떤 인과 응보로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세요. 그것도 또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에 관한. 그리고 예배할 때요, 찬송은요, 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하나님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뭐 뒤에 뭐 제자의 도리, 물론 뭐 그런 것도 가끔 부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그건 전부 다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들이에요. 그걸 주로 부르시라고요, 예배에. 그건 어떻게 보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들 하니까 흥이 잘 안 나는 노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들을 하셔야 돼요. 찬송가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뭐 창조주, 뭐 섭리, 뭐 이런 쭉, 그쪽을 주로 우리가 찬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